가난의 영은 말이에요, 예수 피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성교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별도 건물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난의 영이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여러분 곁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레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암송하고, 오늘 설교들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어마무시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서 8장 9절은 많이 알죠? 자주 다루죠? 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 이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솔직하게. 네. 그런데 여기에 부요는 어떤 부요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 하늘에 쌓아둘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1차적으로는요, 영적인 부요함 맞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물질적인 충만한 부여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옵션이란 단어, 부록이란 단어 안 쓰셔도 자동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사실요, 부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두려움 없이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 한 달 정도는요, 계속해서 사업장 오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일 또 미래의 직업을 위해 시험 보는 믿음의 형제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영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 첫째, 내 믿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아무리 말이에요, 치유와 복을 부어주려고 하여도, 부어주어도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더라고요. 네. 계속 얘기하여도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무기력하게 한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고향이에요, 여러분. 네. 안 믿으니까. 네. 요셉의 아들이 무슨 선지자냐 이래버리니까.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 감기도 안 낫겠다, 그런 얘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성도들은요,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주의 부요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요, 구약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네, 해결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어요. 율법이 찢겨졌습니다. 이건 가난도 찢겨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내 안에 더러운 탐심과 정욕이 있구나. 떠나갈저다. 돈이 들어오면 막 그저 좋은 거예요. 막 정욕적으로 쾌락적으로 좋다는, 네, 이게 율법주의자든 종교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물며 수녀나, 네, 중들에게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선한 척을 하여도 그 본바탕은요 탐신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씩 웃는 것이에요. 살아도 그렇게 씩 웃어갖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합니다. 안 되는데 이미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부요함이 있어요.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에베소 3장을 펼쳐보세요. 3장 8절. 자, 3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네. 무슨 복입니까?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에요. 이거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내가 부유해지거나 이걸 복으로 알지. 네. 문화의 개념과 간격이 너무 크게 차이나게 얘기하면, 네,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으면 받아야죠. 거기에서 신앙적인 복만 받습니까?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말이에요. 시우나 강혁이나 서기가 제일 오늘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네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되네 이러면 속에서는 안 되네 이러고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동굴 속의 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안 돼요, 돼요, 돼요 해봐. 예. 따라해보세요. 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왔을 때 무슨 복이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 뿌숑뿌숑 하다가 너 나보다 못 살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복 있어 이러면, 그러면 이영애 씨가 등장합니다.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사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또 어떤 때는 막 참 좋으신 하나님,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지질이 궁상 가난으로 살다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어떤 고난과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모든 문화 속에서 그 나라 문화가 특이하게 뱀이 주식인 나라일 수도 있고, 네, 야채만 먹고 사는 나라일 수도 있고, 네, 여자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두르고 다니는 동네일 수도 있고,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 복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랬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는 건 첫 번째예요, 무조건.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나라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뭐 기복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차원에서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부요한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밤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요하다는 사실을요, 우리 몸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주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은요, 무한대입니다. 이분이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로 못 찾아 쓰죠, 그죠? 그런데 가끔씩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어느 나라에 맞냐 그러면 아메리카에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좀 많죠. 옛날에는 좀 요즘 많이 안 써먹는데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 존 워너메이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써먹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분들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그런 분들이 안 나옵니까?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성령, 주의 선물들을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과 주의 즐거움과 주의 마음의 은혜는요, 고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갈되면 우주가 끝나는 것이 빠릅니다. 주의 은혜가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우주가 폭발하여서 빅뱅 현상을 겪어갖고 사라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주의 은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좀 덜한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 한 다리 건넌 다른 분들은 자꾸 은혜를 까먹었다 그래요. 은혜를 어떻게 까먹어요? 그 은혜를 까먹으면 지구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외상할 것이 따로 있고, 은혜를 까먹어요. 은혜를 까먹으면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까먹은 다음에 다시 무언가 까먹으려 펼치면 그 뒤에는 지옥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까먹는 게 아니에요. 충만히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조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에게는 왜 안 부어주십니까? 왜 충만한 부여를 하늘 보고를 여시고 안 부어주십니까? 네가 다 까먹었잖느냐? 맨날 예배 드리고 둘이 앉아갖고 은혜 까먹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까먹은데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부요하심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아시고, 은혜는 까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나무에 풍성하게 더 열립니다.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부요의 차원에서 보면 자신을 부르는 자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너희를 부요케 해준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 구절 얼른 알고 싶죠, 그죠? 아시면 내마시켜 사용하세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이방인의 주나 우리의 주나 주는 누구십니까? 예, 같은 주이십니다.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하시나니. 자, 이제 믿어져야 돼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져야 돼요. 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막 시간은 쫓기고 말이에요. 네. 막 그런데 막 가슴에 감동이 막 오는 네. 막 그런 느낌 있죠.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더 행복하게 살릴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퍼주고 맨날 순전하여서 네? 그런데도 아직 고생이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볼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네? 여러분이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못 이깁니다. 온수가 아프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주가 알아서 하십니다. 네? 여러분 첫째로는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첫 번째 충만한 부요는 구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인생은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요청해도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요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 갖고 하늘 지성소에서 너희들을 죄값을 대신하여 단번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가 부활하여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느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오늘 성령으로 너희 가슴 속에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을 성결히 하고 열어 제킬지어다. 받을 준비를 하라. 그릇을 씻어라.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이 할 때마다 더 크게 씻어지는 거예요. 한 번 씻을 때마다 그릇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요,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요, 부요하심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부요한 아버지를 두고도요, 믿음이 없어서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계속 믿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됨을 미리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부요의 단계도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대나무가 자라듯이 단계 주어져요. 이 단계를 함축적으로 얘기한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느냐. 그런 성경 말씀처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에요.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예. 33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걸 다 양보하고요. 자, 보세요. 끝까지 막 사랑해 주고요. 발도 씻겨 주고요. 예, 눈물 나게 처절한 모습으로 비굴해지는 제자의 모습도 보다가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그거 십자가를 못 짊어져 가지고 너무 쇠약해져 채찍 맞다가 남의 도움 받아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제일 연약한 자로 손발이 찢기고 옆구리가 창으로 푹 찔려 가지고 피 줄줄 흘리다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기대했었는데 천군 천사라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죽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때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까지 순종했어요. 세상 방법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반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차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살떨리고 이 문제가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고 부요하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성도들에게 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한번 쓰면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사라지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껴두었다가 보관해뒀다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하십니다. 이거는 부활의 원리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저 밖에 있는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저 더러운 악마 사단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너는 누가 죽으면 영원토록 부활시킬 수 있느냐? 그래요. 대단히 무능하죠. 제가 뭐라 그럽니까? 못한다 그러죠. 그죠?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무능하다. 지금은요 한국교회를 막 괴롭히고 막 이래갖고 좀 자기의 작전이 막 먹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교만한데 또 저 녀석의 주특기는 땅에 처박히기예요. 좀 있으면 또 처박힙니다. 언제 처박힙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언제 처박힙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괴롭히는 악마들은 언제 또 땅에 가서 처박힙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잔이 찰 때, 기도의 잔을 채우세요. 여러분, 기도의 잔이 찰 때 처박힙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악마를 대적해야 됩니까? 악마를 대적해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싸울 때처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팔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 여호수아 싸우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돈 버실 분들 열심히 돈 버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막 최고로 벌어드리세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에슬레가 얘기한 거예요. 벌 수 있는 한 지혜를 동원해서 최고로 공의롭게 많이 벌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용하세요. 선한 정직의 마음으로. 남의 것이니까.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막 써버리세요. 그냥 쓰면 쓸수록 막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화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무한한 부요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원장님하고 운동을 잠깐 했어요. 동네 한 바퀴 보혈을 뿌리면서요.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해지면 유명한 목사님들 사진이 어디 걸리는 줄 아십니까? 네. 이단 교회 가서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사진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랬는데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또 이분이 또 한 지혜로만 하시잖아요. 그래 믿을 수 있는 스파이크 목사님을 두 분
훈련을 시켜갖고 또 파송을 했어요. 네. 절에 안 파송하기를 다행입니다. 절에 파송해서 머리 다 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저 목사 사진 보이지? 이러면서. 지옥 간다! 뭐 이러고. 여의도에 저 목사 지옥 간다! 이러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 자기네 목사, 담임 목사는, 박 목사는 다질 있는 거예요. 네? 얘도 지옥 간다! 이러니까. 네? 거기 있던 두 분 스파이 목사님께서 벌떡 일어나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막 충성심을 발휘하다가 어퍼컷 맞고, 예? 얻어맞고 질질 끌려갖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네. 참,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네. 그 목사님에게 영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동안 좀 더 확실하게 사역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얻어맞을 일이 없어요. 제가 거기 아직 사진이 안 걸리거든요. 예. 유명해지면 제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때 누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식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겠습니까? 그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그죠? 귀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이나 온 세상에서 풍부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요함은 희소 가치가 아니에요. 충만함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샘 솟는 샘물처럼 자꾸 퍼주세요.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달란트가 지금 1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일 때 잘합시다. 그래야 2달란트 되고 2달란트 4달란트 되고 이것이 10달란트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상 말로 끝난 거예요. 엄청난 대박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달란트 줬을 때 더 잘합시다. 예, 그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는 부요한 거예요. 주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주의 능력은 큽니다. 주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의 명철은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우리의 부요의 온천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그래서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찾는 동안에 찬송한 거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 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야지 했는데 갑자기 주의 보혈이 나와버린 거예요. 오 주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에게도 찬송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 고린도 6장 10절이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항상 부요해요. 그래서 자기 소유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만한 부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 위에, 성교 위에 은사가 함께하고, 사도행전에 줄줄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구제하고 성교하세요. 그리고 나면 부흥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은 세계 열방을 품기에 족한 거예요, 여러분. 안 받는다 그래서 그렇지. 전도도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하고, 네, 원하기만 원하면, 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요리에다가 자꾸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부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받는다 그럽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부요해져도 교만해지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질 말고도 은혜와 지혜와 사랑도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그걸 자꾸 번집니다. 자신이 부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풍성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도들의 영적 가난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부요는 사실 절대 부요예요, 여러분. 네?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를 무한정 공급하시고 그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에바다 열릴자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가난하게 되셨던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영원한 속량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함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신 것이에요.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남도 가난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부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요, 결코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웠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비웠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셨습니다. 몸소 실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뭐라고 초청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이 고쳐져야 건강해야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속에 있어요. 이런 것도 치유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시구나. 왜 마귀를 멸하려 하면 도적이 오는 이유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훔쳐가요. 또 어떤 때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떤 때는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럴 때 그들의 머리를 잡고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특별한 집이 없으셨던 것은요, 우리에게 저 하늘의 집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때로는 많이 줄이셨어요. 그 이유는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줄이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십니다. 예수님 목마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수가 넘쳐 생명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그분께서 성령을 초청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이제부터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많이 지치셨고 십자가에서 지치셨어요. 그렇게 지치니까 쉴만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치신 이후에 그분의 그 지침을 다 안고 십자가에 걸머지고 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지침은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여러분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는 또 십자가 벌거 벗겨주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상처가 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치우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은요, 우리 보고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은요,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심이고, 예수님이 죄가 스스로 되신 것은, 죄악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여기 보면, 자, 사도신경 펼쳐보세요. 영어로. 영어 좀 하시는 분들만, 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네 번째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신경에는 번역을 못했어요. 번역하면 큰일 나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줄에 땡땡 있죠? 땡땡. 그 다음 he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를 읽어보세요. 영어로. 시작. 영어로 보면, 영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성경을 쓰세요. 교회 성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게 됐죠. 지옥을 방문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신 것은요, 어떻게 반대급부로 보시면 돼요.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험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가졌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의 부요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일은요, 모두 따라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군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이 레마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거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객지의 남의 마국간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인숙이라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구유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작아요. 딱 맞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태어나기 어쩜 그렇게 딱 맞아요. 갈릴리 호두에서 여러분, 남자만 사실 5,000명이에요. 요즘 페미를 주장하시는 여자분들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그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개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5,000명이 모였더라는. 그럼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훗날에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해서 5,000명이 개종되고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개종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예루살렘에서 그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막 그래요. 그 밑에 뭐 제자급이고 제사장급들이, 부하급들이, 신하급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족칩시다. 아니면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리십시다. 아니면 두들겨 패서 협박합시다. 이러니까 멍청한 인간아, 지금 예수 믿는 도를 안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쭉 한 5,000명 나와보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배 위에 이렇게 서갖고 5,000명, 막 2만 명 애들까지 막 시끄럽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어도 엄청 좋은 성종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작은 목소리로 힘에 겨워서 설교하시는데 말이에요. 계속 그 소리가 동일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갈릴리 호수에 그 자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다고 해요. 그 자리 앞에 설교를 하고 거기 언덕을 보고서 얘기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명현상이 일어나갖고 동일하게 소리가 들려버려요. 네? 들려버려요. 나중에 우리도 부흥회를 거기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말입니다. 예. 배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배는 좀 큰 걸로 하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체험하세요. 이래갖고 뭐 나룻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설교하게 하지 말고 좀 큰 배로 합시다. 네. 그런데 바로 태어날 때부터 남의 마구간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준비한 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마구간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마이크도 없는 호수 위에 작은 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받으셨고, 그들 안이 아닌 그들 밖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밖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도 닦는다고 앉아갖고 막 호흡법하고 막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은혜는, 신령한 복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여기서 들어와야지 안이 막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호흡을 토해내고 토설하고 울 때, 원수들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책 있으셨습니까? 두루마리 있으셨어요? 아니요. 해당정이 건네주는 그 두루마리로 설교했고,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는 어부들의 배를 빌렸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삭을 주는 대신 무엇을 주었습니까? 구원을 허락하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밤새 잡지 못한 고기를 잔뜩 잡게 하셨고, 강야에서 난자만 5,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여실 때도 그들을 먹인 음식 역시 예수님의 손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음식이었고, 예수님은 늘 음식을 얻어서 잡수셨고,
자신이 물건을 직접 구입한 적이 별로 없으셨고, 별로 없었다는 혹시라도 있었을까. 제가 항상 그 시절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무엇을 사셨다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욕을 먹기 십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의 종들도 대체적으로 이래요, 여러분. 네, 늘 음식을 얻어먹고, 네, 양복도 누가 사주면 입고, 네, 욕먹기 십상이죠. 네,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는 가난하셨어요. 원래는 부유하시죠. 올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한과 유한과 모략을 잔뜩 가지고 받으시고, 애굽에서 피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바로 애굽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잘하고 돌아오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말이에요, 없는 자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누군가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족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는 늘 그러셨어요. 그러나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남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남의 집 다락방에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셨고, 자신의 것이 전혀 없었던 예수님인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고난을 받으시던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입던 옷마저 벗겨지고 남의 옷을 입은 채 조롱을 당하시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벗긴 다음에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갓나가는 옷이어서 서로 가지겠다고 난리를 치고, 네? 십자가를 지러 갈 때는 십자가를 이제 질 힘이 없어요. 어젯밤에 너무 맞으셨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리시고, 힘은 빠질 대로 빠졌고 너무 맞으셨거든. 피도 쏟았고, 구레네 시몬의,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갖고 겨우겨우 올라가고, 죽은 후에 매장기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만들어 놓은 좋은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보세요.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늘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그래요, 영적인 것에만 그친다고 가르치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 속에는 전 천후의 복이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귀중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들은 순번이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옵션으로 무엇이 따라오든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옵션으로 부록이 무엇이 따라오든 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영생은 여러분들의 부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도 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사도시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다. 필요한 게 스스로 다가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 여러분. 네? 은혜는 까먹지 맙시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버리지 맙시다. 복이 다가왔을 때 딱 잡으세요.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예산입니까? 가진 돈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공급 기준은요, 부요하심인데 예수님 자신의 부요함이에요. 무엇을 하실 때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때마다 다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갑시다 가면 가게 되는 거고, 합시다 그러면 이루게 되는 거고, 나중에 보면 누구만 열이 받습니까? 누구만 화가 나고 속이 터져요? 복장이 터집니까? 예, 마귀의 세력들만. 마귀의 세력들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무한하심을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더러운 것들 다 밟아버리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지고자 얻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자 애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6,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을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자,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면 파산이 없으셔요. 공급의 단절도 없으십니다. 감소나 고갈도 전혀 없습니다. 안 되면요, 엘리야가 한탄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 목사님도 중국 지하 감방에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감자 하나 던져주고 하루 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살이 포동포동해서 나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쥐가 맨날 고깃덩어리를 물어다 줘. 치즈도 물어다 주고 좋은 건 다 물어다 줘요. 그 생쥐가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다 딱 놓고 갔다는 거죠. 시간 맞춰갖고. 예? 창살이 위로 이렇게 반지하니까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들어와요. 해가 이렇게 아침에 되면 떠오르죠. 그 갑자기 저쪽 어두운 구석에서 눈알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새앙쥐가 한 마리 뭔가를 물고 들어옵니다. 부지런히 물고 와서 그 햇빛이 딱 내린 자리에 허드슨 테일러 목사, 중국 선교의 아버지 앞에 딱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때 되면 또 가져오고, 때 되면 가져오고, 감자 하나 먹는데 점점점 얼굴이 포동포동해져요. 주는 건 감자 하나인데 얼굴은 점점점 포동포동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니까.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공급하심이 중단된 일이 없음을 여러분도 이제 아시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하다고 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준비하신 부요하심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부요가 함께 하십니다. 그 부요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자, 2장 5절. 앞에서는 1장 5절을 찾았었는데 이제 2장 5절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부요함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들의 숙제예요. 이 숙제가 뭐냐?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요, 바로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대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분들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보시는 것이지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이에요, 너무너무 작게 제한해 놓은 다음에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막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막 간증하다가 다음날 남편이 오늘 직장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어, 내가 이번에 퇴직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또 막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제안해버려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없어서, 모자라서, 적어서, 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떨어져가는 건전지가 하나 있고 이 손에 하나 들려있기 때문에 남이 요거 하나 달라 그러니까 요거 떨어지면 요거 바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못 주고 저축하는 것처럼, 훗날을 도모해서 못 주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무엇이든 충분하고 부유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부요가 숨어 있다니까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부요하심이, 부자 되는 방법이, 부요함이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주시는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 로마서 8장 32절로 여러분이 찾아보십니다. 8장 32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이 파쇄되었다. 예.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예수님의 충만한 부요가 정말 충만하게 여러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겨서 기도할 때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야 돼. 성령 하나님이 결론은 답입니다.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시죠. 다른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걸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 성령을 물붓듯이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밤에 성령이 물붓듯이 막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찾으셨죠?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런데 그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거기는 성령이라고 안 나와 있죠. 자, 오늘 이후로는 절대 이 구절을 안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0절이나 뭐 그 이하 구절들은 줄줄줄 외우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거기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걸 찾아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천부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예, 예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충만하게도 남음이 있고 넘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생 천국을 맛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하게, 이런, 이건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 난 가난하게 살래요. 네? 가난하게 살다가 지질의 궁상으로 살다가 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소천이란 말도 필요 없겠죠. 네? 아주 이 땅에서 복이란 복은 하나도 안 누리고 살다가 네? 그냥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죽고 싶겠어요, 여러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데 소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육신의 집을 내려놓고 얼른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막 뛰어갈 수 있는. 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죠, 이게 기독교. 네. 이 연약한 육신의 탈을 하루에도 12번 배신하는 네. 그런 육신 아래서 막 살다가 네.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영광의 몸을 여러분 제대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정말 인생이 절단강산이구나. 그렇게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고, 굳이 얘기하면 물질의 형통의 복도 성령 충만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소망에 충만한 확신과 믿음이 들어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말씀의 믿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불붙어라 이래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철이 형제가 말씀 쓰기로 하고 네. 그랬는데 말씀에 불붙을 수 있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영현 형제도 오늘부터 시편을 한 편씩 쓰기로 했어요. 네. 엄마는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편씩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9절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19절. 자, 이제 찾으셨죠? 네, 여러분 합동하십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입니다. 각 가정마다 각 집안마다 제대로만 말씀 가운데 레마되기 시작하면요, 가난이 자연히 파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그것에 성경을 풀어가는 오직 해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데 자기로 풀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여와 풍성함을 못 주니까 네? 늘 힘들고 어려운 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말씀 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심정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1년 뒤에는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 또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외칩니다. 보혈로 내 몸의 가난이 사라지고 내 가난이 사라지고 내 가정의 가난이 완전히 파쇄될저다. 자, 어떤 가정 중에서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는 집안이 생겼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제한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무궁하고 무한한 대속과 은혜와 생명과 의로움이 주는 피예요. 그 보혈은 보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 밤에 또 치유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부여하기를 보혈 스스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면서 원하고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사에서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질저다. 이왕이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맛도 좋고 먹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맛도 좋고 먹기도 좋은데 약초처럼 이렇게 됐어요. 오늘 제 믿음의 후배가 경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삶이 조금 어려워요.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몸이 안 좋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충만히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요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부요함을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여 충만한 부요의 충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들이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검을 들고 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진멸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